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유다가 받는 여러분 그 땅들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그 땅들에 대한 경계가 먼저 나오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기게 되는 스토리가 또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15장의 분량에는 거기에 이제 유다 자손에 속하여진 모든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이 성읍들과 다른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 유다가 받은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10개의 지파가 다 연합을 하고도 유다 한 지파를 이길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 그들이 함께하였던 영적인 장자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두 번째로 이 남쪽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유다가 복속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받기만 한 땅이 아니라 또한 유다가 그 갈렙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몰아낼 것이라고,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저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민족을 여러분 밀어내게 되는 것을, 쫓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 어디에 기인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은 영적 장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이 12아들은 사실은 루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모, 즉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측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모를 범하게 되는 너무나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또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도 금하여져 있는 그 일을 범하게 되므로 여러분 그는 장자권의 권한에서 당연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와 셋째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여자 형제 디나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세겜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회에서도 이제 빠지게 되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 순서에 의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그 정당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고, 왜 유다가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첫째, 둘째, 셋째가 받지 못할 만한 사유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넷째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것은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유다라 할지라도 그래서 넷째가 되어서 이 순서적으로 위에 있는 세 형제가 받지 못한 그런 축복권이었지만, 만약 유다도 그 믿음의 본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위 세 형제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만난 것처럼, 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넷째 유다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내쫓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 나이 85세이지만 하면서 전진하며 전쟁터로 향해 나아갔던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장자가 될 만한 그릇이었다,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경계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이지만 예루살렘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의 때가 돼서야나 복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흰놈 골짜기는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이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제 서편이 바로 그 감람산이 있는 거잖아요. 동편이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편 쪽으로 골짜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그 골짜기가 이제 흰놈 골짜기인데 그 흰놈 골짜기 쪽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 이 예루살렘의 그 주변을 의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을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다윗 또한 유다 지파고 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만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다윗 또한 사울로부터 혈통으로 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가 세워진 자인 것을 바로 우리가 골리앗의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일대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적 장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골리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의 자신의 몸을 위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아말렉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그 아말렉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사무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하였지만 그것을 남겨두고선 오히려 이 짐승떼의 소리가 남이 어찌입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것은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다는 그런 변명이나 되는 왕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말렉을 공격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그가 왕이 된 후에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연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에 미처 여부스에 속하였던 그 예루살렘을 미처 복속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복속시키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그의 영적 장자됨에 대한 여러분 훌륭한 많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들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의 손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므로 이 장자됨의 그 믿음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또한 이 예루살렘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묵상하였던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이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또 그 안악을 복속시키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안악이 이제 갈렙이 이제 그 안악 자손을 이제 복속시키게 될 때 여러분 안악을 이기게 되는 스토리는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안악을 한 번 이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갈렙과 함께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누가 가서 저 안악을 쳐서 이기겠는가, 내가 내 딸을 주겠노라 하였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게 돼서 이제 이기게 되었다는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마인드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렙은 85세고 그에게 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20대나 30대만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훨씬 더 젊을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창 때이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 때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 과거 고대의 그 마인드 속에서 자신의 그 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가장 좋은 자리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딸과 혼인이 이렇게 막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또 오늘날의 문화로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때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딸을 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가 되는 갈렙은 혼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자기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면서 이 안악자손을 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또 장자됨의 그릇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여 고백했던 그 갈렙과 함께 나아가서 이것을 맞서 싸우는 자가 그 좋은 것을, 즉 장자됨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장자됨의, 영적 장자됨의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에 따라서 주시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태어난 순서대로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깝게 주의 말씀을 영접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덧붙여서 부수적인 이유를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준비가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 장자의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갈렙과 그 이제 안악 자손들을 여러분 이기게 되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또한 나누어지는지, 여러분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열매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누구 하나 자원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일일수록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 그럴 것 같은데, 설교 말씀 다 전파하면 다들 아멘 하니까 다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딱 보면 대다수들 다 편한 거 하고 싶어 하고, 힘든 사람들은 맨날 수고하는 사람들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은 정말 편한 거에 한데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정말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고 남들이 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유다 지파도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아니했던 그 안악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도성들로 향해 나아갔고, 그 열매, 가장 귀한 열매들은 바로 이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헌신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을 들고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분 복된 곳을 향하여 나아가
여러분 그 싸움 외면하지 말고 그 싸움 피하지 말고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